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41장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볼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41장 회복된 성전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릴 텐데, 자, 41장 1절부터 살펴보실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라고 했는데, 요 와베니 엘 하헤칼 그리고 와야무드 성전을 청량하는 것까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의 내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나를 데리고 그러면은 데리고 지금 성전에 갔는데 이 성전은 어디에 있는 성전이냐? 말씀을 발견한 우리의 마음 자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셔서 열어주신 마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레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인 레부 안에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 성전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이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참여할 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몸을 말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강조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뭔가 교훈 삼아서 어디에 적용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를테면은 공자의 논어라든지 뭐 삼강오륜이라든지 뭐 아니면 플라톤의 철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훈인 거고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음을 내 차원에서 발견해서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은 그 발견이고 그 말씀 발견하는 것 자체가 몸이다,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반복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41장에서는 성전에 조금 더 깊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문 벽을 측량을 하고요. 그리고 41장 2절에 문 통로의 넓이도 측량을 하고요. 그리고 41장 3절에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이 성전의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공간적으로 어디 안이 특별히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껍질을 벗겨주시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껍질이 현상의 겉껍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에워싸워 있기 때문에 토성을 마치 무너뜨리듯이 우리의 육의 안목을 벗겨내는 작업을 계속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우바 라페라마라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간다. 그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의 말씀에 나도 동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공간으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 그게 41장 3절에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측량하다라는 것은 이 몸을 만진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몸을 만지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나한테 있는 이 영의 몸을 만져서 확인하는 행위를 측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측량을 한다는 것은 건축 용어로도 정확한 치수를 재는 거잖아요. 정확한 치수를 쟀을 때 그 안에서 뭘 꾸미고 어떤 거를 만들어 나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히 설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성전에서 이 마다하는 그러니까 측량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바로 영의 몸이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시켜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측량을 할 때에 두께가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하는 그 두 척이다, 여섯 척이다라는 그 측량의 길이나 측정되는 단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숫자 자체가 사람이 구상하는 디자인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을 만나게 되면은 임시적으로는 쓰일 수 있었지만 지금 에스겔 말씀 안에서는 그게 완전히 흩어지는 경험을 반드시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는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백, 십 이런 숫자의 의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처럼 이렇게 산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수학을 하는 산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숫자 자체를 이름으로 보고 그 이름 안에 의미를 담았었거든요.
그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숫자 의미의 게마트리아예요. 그런데 그러한 게마트리아를 우리한테 사용하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안목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과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숫자의 의미를 사용했던 것뿐이지 지금 에스겔 말씀에서는 우리를 안에서 안으로 들여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의 심연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이 숫자의 의미마저 녹아내린다라는 게 이 에스겔 성전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의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한다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눈에 육의 안목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안목이 드러날 때 영의 안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은 맞지만 영의 눈으로는 확실하게 보이고 영의 감각과 영의 손으로는 확실하게 만져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라는 말씀의 확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측량이 우리가 기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참여하다, 발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1장 3절에서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했다. 이렇게 하면은 측량을 한 다음에 자, 사람의 직선적인 사람은 측량을 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그거를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측량은 그게 통합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측량을 하는 행위 자체가 몸이 되어지고 몸이 있다라는 사실에 영원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 측량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심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측량을 하는 것 자체가. 자, 사람은 항상 이게 꼭 선악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측량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산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원인과 결과의 그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받았다. 말씀 예를 들면 계명을 받으면 그 계명을 받아서 실천해서 완성한다. 이게 항상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의 그 틀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틀은 그게 아니라 계명을 들었다. 측량을 했다. 그러면 측량을 하고 계명을 들은 그 자체가 몸이 되었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근데 그 선포가 사실 영의 차원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벌써 이미 우리를 영으로 보고 계시니까. 누구한테 필요하냐면은 영의 몸도 있지만 혼의 몸도 갖고 있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 확인은. 그러니까 측량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 차원에서는 측량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차원에서는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우리 말씀체가 발견이 되면은 그걸로 영원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측량이 되고 말씀으로 확증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서 새겨져야지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정확히 고백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측량을 한다라는 것 하나 안에서 우리가 요 강조점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제가 유인물에 적어 놓은 부분에서 41장 4절에 그가 내 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넓이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다라고 얘기하는데 지성소의 의미를 좀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코데시 카다심인데 이건 두 가지 단어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분리된 것에 분리된 것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거는 거룩의 거룩이라는 뜻인데 그걸 다시 거룩이란 단어의 뜻은 분리되는 뜻이니까 분리가 되어서 또 분리가 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더 이상 분리된 것과 상관이 없는 상태라는 뜻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의미로 도출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룩의 거룩이라는 게 가장 깊은 거룩이라는 뜻이 아니라 분리된 것에 분리된 것.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처음 거룩이라고 들었을 때에는 세속적인 것과 분리된다는 뜻으로 거룩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분리된 것에서 또 분리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세속에서 분리가 돼서 하나님 차원으로 또 깊이 들어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세상에서 분리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분리된 채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분리의 분리예요. 그래서 지성소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성소를 인간이 갖고 있는 율법의 욕망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거룩한 거에서 더 거룩해지는 거. 그러니까 가장 깊은 거룩함. 뭐 그래서 종교 감정을 막 떠올리게 되죠. 더 깊고 심오한 곳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달란트가 많거나 은사가 많은 분이 기도를 하면은 거기서 은사가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많이 이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니 거기를 뭐 만지지도 말고 누구 외에는 들어가지도 마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기를 지극히 거룩하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말고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거기가 아무것도 아닌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의 내전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룩함의 거룩을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서의 절정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렇게 둘이 되었다. 그게 이제 거룩의 거룩행이거든요. 먼저의 성소의 휘장은 뭐냐 하면은 세상과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휘장을 이렇게 딱 놔서 여기는 세상이야, 여기는 하나님이 사는 곳이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모습들도 그런 편차로 나뉘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세속적으로 말해도 이거는 더 많이 버는 직업이야, 이거는 더 적게 버는 직업이야, 여기는 더 좋은 학교야, 여기는 더 나쁜 학교야. 좀 이렇게 약간 저급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사상이 나눠져 있듯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룩에 대한 감정도 여기는 더 거룩한 곳이야, 여기는 덜 거룩한 곳이야. 그리고 여기는 세상이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성소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 생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성소의 휘장을 찢어낸 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이렇게 선이고 악이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라는 그 생각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말씀의 뿌리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인 이 카데시 하카다심이라는 이 의미는 선상적으로 장소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해야지 거기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제사법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공을 들인 건 요 지성소 개념이에요. 거룩하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의미는 1년에 1차씩 그렇게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제사를 매번 준수하고 지켜라.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본질이 아니라 너가 직접 나와 함께 있을 때 현상적인 것에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해라는 뜻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만 들어간다고 하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제사장과 백성이 나눠진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존재가 다 우리 존재 한 존재 안에 종교성과 일반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요, 그리고 집사님 안에, 성도님 안에도 종교적인 내가 있고 세상을 살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종교적인 그 감수성이 높은 분이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다른 종교인이 되기도 하는 거고, 종교적인 감수성이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삶을 산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볼 때 큰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다 종교적인 나와 세상적인 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택해서 제사장만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순서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 하나님의 참 말씀을 발견하게 될 때 뭘 선포하느냐? 죄 없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때 죄 없음을 선포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선포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방향이 다른 상태에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핫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 하나님과 방향성이 다르고 관역이 다른 상태에서 했던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런 접점이나 이룰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성소를 경험하고 나와서 백성들한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죄 없음의 선포예요. 그게 1년에 1차씩 했던 대속죄일의 어린 양의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성소를 경험한 내 종교적 자아가 진짜 말씀 자아와 결합이 됐다라는 신성한 고백은 뭘로 나오느냐?
거룩의 거룩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 분리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분리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현상은 그냥 현상 그대로 있는 거구나. 여기에서 더 특별한 게 거룩한 게 있을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깨우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를 깨우치지 못하게 되는 역사가 유대교 역사인데 왜냐하면요. 어떤 특정한 장소 있죠.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 장소는 신성하다고 느끼잖아요. 자, 이게 공간에 대해서도 이미 특별하게 느끼는 거예요. 자, 성당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옛날에 저도 예전에 경험한 게 그 목사님 올라가는 곳에 막 그 신발 벗고 올라가면 안 된다든지 근데 어느 때는 또 신발 신고 올라가면 또 때리고 신발 벗고 올라가면 또 때리고 하여튼 뭐 기준도 달라요. 그리고 매주마다 거기에 헌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든지 그게 되게 그러면 뭐 그 당연한 거고 뭐 주일마다 하나님 높이는 거고 목사님 높이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왜냐하면요 사람은 정성을 들인 만큼 거기에 자기의 에너지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열심히 헌화를 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헌금을 하고 거기서 교회라는 곳을 꾸렸을 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정량적 존재이니까 거기에 모든 어떤 의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 방향으로 가게 되고 예배도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기도도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냥 나는 교회랑 공간이 예쁘고 성당도 예외가 아니죠. 예, 성당도 그렇게 미사를 드림으로써 아, 한 주에 열심히 미사 드렸으니까 참 좋네. 마음도 참 편하고 정화돼. 그거는 종교적인 자아예요. 자, 그게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지성소라고 여호와께서는 모세한테 본질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꾸 공간으로, 의식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성소에 대한 오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틀어서 모세 오경에서 여호와께서 지성소를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자아인 제사장이 한번 들어가 봐라. 거기 들어가 봐라. 거기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예를 들어볼까요? 그 법궤를 빼앗겼다고 종교적으로 막 광분해가지고 다윗이 그 이방 민족하고 엄하게 싸워가지고 싸워 이겨가지고 법궤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찾아와가지고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춤을 추잖아요. 그 춤을 춰가지고 그 딸내미인가 누군가 그 보고 비웃잖아요. 이제 이 일화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윗이 왜 춤을 췄느냐? 그 춤이 아주 저속하고 경박한 춤을 뜻해요. 그러니까 클럽에서 추는 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국의 왕이 체면과 위신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춤을 추는 게 진짜 감정적으로 법궤를 찾아와서 기뻐서 추는 춤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고 병사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법궤를 찾아왔는데 이 법궤를 보니까 정말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찾아왔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의 춤이에요. 이런 해석은 시편을 보면 절절히 나와 있어요. 다윗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거를 고백하는 게 바로 다윗이 말하는 법궤의 탄식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 춤을 추는 게. 자, 그러면 다윗도 그걸 깨달았다는 건 구약 안에서 이미 지성소라는 개념을 일부는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모세도 알았고.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실 죽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게 화를 낸 대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라는데 얼토당토한 말이에요. 예. 모세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의 욕망이 볼 때 보암직하고 가고 싶은 가나안이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 자리와 이 성전을 발견하는 자리가 가나안이었구나라는 거를 몸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사실은 등이 떠밀려듯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갔지만 들어가고 보니까 이거는 여기가 가나안일 수도 있고 광야도 가나안일 수 있었다는 것을 또 깨달아요. 그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면 나와요. 그리고 사사들의 인생도 다 들여다보면요. 거기 안에서 다 신앙 고백들을 해요. 그리고 사울조차도 신앙 고백을 하고 다윗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지성소를 경험한 사람들의 영적 고백이고 이 영적 고백들을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론으로 이 지성소를 확실하게 깨우쳐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게 거룩의 거룩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이나 현상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의미는 결국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확인시켜주는 제사의 예법이 바로 지성소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신 것은 우리와 이렇게 하나가 됐다라는 화평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우리에게 지성소를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거룩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거룩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요, 특정한 사람의 육의 욕망과 혼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두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말씀의 권위를 빙자해서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등사기꾼입니다. 예.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자기가 사기를 하는 걸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섭죠. 네. 이게 마치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자기가 진짜 이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이 아니라 그냥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한테 제일 약점이 뭐냐면 이 진실에 약하거든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진실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힘들지만 이 감정 구별은 요건 좀 해주셔야 돼요. 저 사람이 진심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저 사람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심은 아닐 수 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한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경험한 거 그걸로 나는 정말 봤다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느꼈다니까? 그걸 진실된 마음으로 얘기할 때 특히 목사님이나 권위 있는 분이나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버릴 때 사람들은 부안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러한 지성소의 의미 하나라도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 자리와 좌표를 세워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보여주는 지성소 개념이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 현상적이고 혼적인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장소가 지성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루터가 말한 것처럼 만인 제사장인데 만인 제사장이 해야 될 건 딱 하나인 거예요. 제사를 드릴 게 없었다. 이건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의 고백입니다. 이게 지성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냐? 이게 아니라 동시 반응이거든요. 자, 동시 반응이란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현상계에서 하나님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없음에 고백하는 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교제하는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적인 나와 영적인 나의 동시 고백이며 동시 반응이며 마지막 부분 동시 공명이에요. 창세기에서 라키아가 궁창이란 뜻인데 울림이란 뜻이거든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어요. 나눈다는 뜻이 이렇게 분리한다는 게 아니에요. 헤브리어적으로 표현해보면 위의 물과 아랫 물이 서로 이 궁창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첫째, 둘째 날에. 그러면 위의 물과 아랫 물이 뭘까요? 하나님 차원의 물과 우리 차원의 물이에요. 근데 하나님 차원의 물과 우리 차원의 물을 서로 하나의 파장과 파동으로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라키아예요. 이게 공명이고 울림이에요. 그럼 이 울림이 신약으로 들어오면 뭐가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릴 때 위의 물과 아랫 물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린다는 건요. 내가 이거를 공감각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보면 영의 몸이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 41장 5절에 보면 첼라라고 번역된 골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자아는 골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방을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타르데마를 시키시고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요. 이 깊이 잠들게 하는 것도 바로 동시공명의 단계인데 뭐냐?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 타르데마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죽은 것도 아니라는 뜻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은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울이 고백과 똑같아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고백이 그냥 단순한 자기 결단이 아니라 이 창세기의 타르데마를 설명하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아, 나는 이 현상계에서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 에녹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현상계에서의 갖고 있는 가치와 의미는 사실 다 나스ing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공허한 게 아니라요. 이건 당연한 원리예요. 그리고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거 기억하면요. 우리는 이 삶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업장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걸 업이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지었던 죄, 그리고 정말 억울한 건요. 불교 경전을 읽어보시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도 업이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 당한 것도 업이야. 참 이상해요.
근데 그게 바로 업이에요. 그거를 끌고 가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싹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 살아있는 것도 아닌,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도 아닌 걸로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죽어 있는 걸로 또 안 만드세요. 이게 타르데마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꾸 깊이 잠들게만 했다라고 하니까 아쉬움이 큰 거죠.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묵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타르데마 상태에서 누가 나왔냐? 자, 아담이 타르데마 되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첼라를 뽑는 거예요. 한글 번역에서는 아마 갈빗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첼라, 쪽, 편, 구석, 골방이란 뜻이에요. 첼라. 그럼 이 첼라라는 의미의 본질은 뭐냐면 오직 하나만을 교제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파자, 곧 이 언어의 의미를 풀어드릴 수가 있어요. 골방은 하나만 소통할 수 있는 장소. 그게 뭐죠? 하나님과만 소통할 수 있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하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세상과 외부에서는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만족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밖에 이름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유명론이거든요. 밖에 이름을 지은 거. 이게 여러분 밖에 우리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혼의 언어. 우리가 이거 컵으로 말하고요. 노트북으로 말하고 그리고 제 이름도. 다 이것도 다 규칙이에요. 근데 이 규칙이 어디냐? 타르데마에서 얻은 규칙이 아니고 아담이 밖의 세상에서 규정한 거예요. 이게 언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어예요. 그런데 타르데마가 됐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와 적점이 일어났죠? 거기서 나온 게 바로 하와예요. 이 하와가 뭘까요? 바로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다. 이게 바로 영적 자궁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골방이에요. 그래서 이 골방의 신비가 바로 우리 안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나승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한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요 첼라의 신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첼라의 신비를 에스겔에서는 6절인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골방은 세르시로 돼 있다.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서 모두 30이다. 자, 여기서는 이 세르시는 조금 숫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존재적인 의미가 있어서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골방이 3층이다 레기는 바울의 3층천에 대한 고백과 연동이 됩니다. 바울이 3층천을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의 입으로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삼층천을 경험했는데 가히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근데 경험을 했다고 얘기한 건 뭐죠? 필연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느꼈는데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똑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찰나가 지금 저희의 이 시간 안에서 필연적으로 열린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냥 예배가 시작됐고 이 시간이 열렸잖아요. 이 시간이 열린 게 여러분 안에서 하루데마 상태가 열린 거고 거기 안에서 첼라, 갈빗대, 곧 골방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건 나왔죠. 이게 분명한 경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설명이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네. 설명이 되면은 그거는 골방이 아닌 거죠. 이거는 3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냥 골방이 3개 있다. 그게 아니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볼까요? 방주에 문이 있죠. 문이 3개로 돼 있어요. 문을 왜 굳이 3개로 했을까요? 그거는 뭐 구조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의미라는 거죠. 이 문이 3개가 있다? 방주에 3개가 있다? 이게 바로 나 안에 방주가 존재를 하는데 이 테바, 내 안에 하나님의 자궁이 존재하는데 이 자궁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궁이다, 생명이다, 우리 언어로 단지 더듬어서 지금 고백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사실 그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필연적으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6절에 말하는 3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서 설명되어질 수 없지만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또 하나의 욕망은 우리 안에서 경험은 되지만 필연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욕망이 또 뭐가 있냐? 설명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게 욕망이에요. 무슨 얘기냐? 설명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은 사람의 생각 안에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죠.
수능 봤는데 더 공부하면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죠. 고등학교 3학년한테. 우리 조카도 이제 수능을 곧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오늘 또 건강이 또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게 그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조카가 수능을 다 봤는데, 갑자기 막 수학을 막 미적분을 또 풀고 있어. 그럼 우리 이제 아버님 되시는 지사님께서,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뭐냐? 3층이라는 게 바울도 경험을 했잖아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선악과 욕망은 말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한테 입증도 안 되고 그냥 너 안에서만 타르데마가 있고 첼라가 숨쉬는데 그거를 너는 왜 지속해야 돼라는 게 밖에 이름을 짓고 밖에서 살아온 사람의 공통적인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층은요, 또 하나의 의미는 내 인생을 겹겹이 싸고 있는 바로 그 충동. 너한테 쓸모없는 건 하지 마.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지성소에서 뭐 하고 있어? 거기 나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도 그거를 벗겨내는 작업. 그게 바로 비늘을 벗겨내는 작업이에요. 그게 3층의 또 하나의 의미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3원리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믿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을 비늘을 벗겨내는 두 번째 믿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합일이 되는 세 번째 믿음. 그게 진짜 믿음.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신념의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게 안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66권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두 번째 믿음. 그게 산산이 부서지는 믿음.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했는데 그 순간 내 안에 첼라, 내 안에 골방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긍정, 수용. 이거를 우리 시간, 우리 인생이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지속시키는 것이 바로 골방을 지속시키는 3층의 의미라는 거예요. 3층천. 그러니까 3층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육의 옷을 벗는 순간까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3층천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건 지속해야 돼요. 왜 그럴까 하면은 원리예요. 원리가 뭐냐면 우리 안에 둘러싸여 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사방 우겨 싼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구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에서 너무나 탁월한 고백이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건져내냐? 그러니까 못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그걸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말인데 너무 괴로워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외피가 그러니까 아담이 타르데마로 들어가서 첼라를 골방을 끄집어내서 여기서 하와를 내서 뼈 중에 뼈라는 고백을 하기 이전에 외부에서 쌓아놓았던 이 이름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그냥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종교의 이름과 같이 뒤섞여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이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아담의 내부에가 아니라 아담의 외부에 있는 이름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서 이 3층 골방의 신비를 계속 말씀으로 노출시키지 않으면 비늘을 벗겨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말씀을 다 깨우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합일되지 않고 외부에 좌표를 심어놨던 그 이름으로 휩쓸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회방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들어오는데 영에 대한 것들에 대한 숨을 쉴 생각은 안 하고 아 이제 나 영 들어왔고 흔히 그런 분들도 있죠. 나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어느 성경을 봐도 다 깨우침이 있대. 도대체 저는 그 깨우침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어디 가도 다 해석이 된대. 나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돼. 저도 한 2%, 예, 퍼센테이로 말하면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신기해요.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 안에 제가 죄송하지만 단언하는데 그게 멈추겠다라는 욕망인 거예요. 아, 난 다 알았다, 이제. 하나님 사랑은 다 이렇고, 뭐 그렇다. 그러면 이게 골방이 말하는 3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사랑의 빛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다른 빛은 뭐죠? 율법의 의무예요. 근데 사랑의 빛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 골방의 3층의 신비, 우리 차원에서는 비늘을 벗겨내고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 골방을 더 깊게 파고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깊게 파고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근데 오늘 시간이 한 장만 봐도 길어지겠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볼게요. 뭐가 나오냐면요. 4장 11절로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보면요. 되게 허무한데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에 가면 성전 골방 3면, 3면이란 뜻이 아니라요. 그냥 둘레라고 보셔야 돼요. 41장 10절에. 성전 골방의 사비부 사방에 넓이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고 그 다음에 11절을 볼까요? 그 골방의 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쓰임새인데 성전을 발견하게 되면요. 이 쓰임새가 허물어지죠. 문이라는 건 들고 오면서 뭔가를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데 그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문이라는 거는 이른바 파티션이라서 A하고 B를 나누는 구역인데 그게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그리고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를 여기서 뭐라고 살리느냐? 그 골방의 문은 다 빈터로 향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빈터라는 게 이게 야나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빈터. 내버려 두다. 그러니까 그 골방의 문은 내버려 두는 곳으로 향하였다. 하나는 북쪽, 하나는 남쪽. 북쪽과 남쪽은 다 인생의 시작과 끝, 동과 서와도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게 북과 남일 수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빈터로 향하고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성소에 대한 반복되는 표현인 거예요. 빈터라는 게 뭐냐? 그냥 내버려 둔 장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라이프 스타일 얘기할 때 사람의 충동은 이 현상을 내버려 둔다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산다는 걸 생각하잖아요. 아, 그래. 그냥 내버려 둬도 돼, 이거는.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무슨 얘기냐? 아무렇게나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전히 그 내버려 두고 있는 세상에 대한 자기 신념과 자기 철학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자,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의미하다. 세상은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께 응답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사람의 선악과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냥 죄송한 저속한 예를 들자면 뭐 간음해도 되겠네, 뭐 살인해도 되겠네, 도둑질해도 되겠네, 아니면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네. 남자분들이 이런 함정이 있죠. 그냥 나는 가장인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아유 뭐 인생 별거 있어. 자, 근데 죄송한데 그 욕망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그저 내버려 둔 상태를 받아들인 욕망이 아니라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선과 악의 욕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인생이 그냥 주어져 있는 빈터다라는 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냥 내버려둔 곳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용기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바로 골방이 빈터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골방은 하나님의 말씀 자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리가 우리한테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솔루션은 다 내버려 두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그냥 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대응 방안이 나오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버려 두니까 그럼 하나님이 관심이 없네? 관심 없으면 무관심 하지 마라. 이게 뭐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틀인 거예요. 쓸모 있는 것만 하려는 틀. 근데 그게 아니죠. 그걸 내버려 두게 되면요.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빈터로 향하는 골방의 눈이에요. 근데 이게 더 신비로운 게 조금 이따 종려나무는 쉬었다 갈 텐데 이게 진짜 신비로운 게 이게 그대로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대로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흔히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말로 사심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구현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사심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인생 안에서 아담이 타르데마 전에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흔히 스포츠로 말하면 힘을 빼야 되는데 야구나 이럴 때 공을 던질 때 그리고 골프할 때 샷을 할 때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의식하고 준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나의 존재의 뿌리가 이 외부에 박혀 있고 그 박혀 있는 외부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돼라는 그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심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삶에서 의미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 삶에서 열매를 얻으려는 분들은 거기다 하나 더 부과하죠. 내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나물이죠. 사심이에요. 죄송한데 이것도 종교적 사심인 거예요. 무슨 달란트로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그거를 과연 받으실까요? 그 받으면 저는 죄송한 말인데 그건 하나님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걸 받고 기뻐하신다? 흠양하면서 기뻐하신다? 구약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흠양을 기뻐했다는 거는 그 제사가 나싱이 됐을 때 기뻐했다라는 반응인 거지
그 제사를 다 열심히 드려서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칭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라고 얘기하는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빈터가, 자, 골방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대해서 빈자리를 보여준다라는 게 왜 복음이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심이 없는 상태로 내가 삶을 들여다보고 내가 삶을 대처하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뭐 거기 안에 무슨 정답이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태도는 그 안에서 사심을 두고 또 그리스도인의 유혹인 그 안에서 달란트니 영광이니 종교적인 의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헛된 생각을 지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골방이 끊임없이 이 빈터를 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 작동의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오늘 뭐랄까, 애석하다고 이거 42장도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진도를 빨리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한 장씩 봐서, 그래도 저희 아마 12월 달 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을 빨리 보는 것만 또 능사가 아니다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가져주시고, 너무 에스겔만 오랫동안 보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부족한 관계로 정확히 설명을 드리려면 원래 1년 정도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네, 네, 이렇게 시간이 계속 끌고 있는 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게 보시면 이제 4장 11절로 들어가면요. 4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판에다가 새겼다고 해요. 자, 그룹들과 종려나무 중에 이 종려나무의 의미가 탐모르, 거기서 유래를 하는데 그 유래를 살펴보면요. 계속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려나무라는 거에서 나무의 종에만 주목하지 말아주시고 일단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속성이나 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이 조금 강조되고 있느냐? 종려나무는 세운다. 근데 이 세운다라는 게 설립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종교적으로 의미를 이렇게 못 박으려는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 못 박으려는 의미가 바로 종려나무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물론 그게 종려나무 가지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아요. 하지만 그게 이제 어떤 거냐? 종교적인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낼 때 바로 이러한 종려나무 같은 그런 의미를 여기서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시면은 이 종려나무 각 케루빔 그룹에 얼굴이 있는데 이 얼굴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사람의 얼굴과 그 다음에 젊은 사자의 얼굴이 등장을 해요. 한글 번역에서는 어린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케파르라는 단어가 그냥 사자라는 의미로 쓰여도 뭐 무리가 없습니다. 이 케파르라는 사자라는 의미는 물어뜯는 야성을 얘기합니다. 이 물어뜯는다. 근데 사람의 얼굴과 젊은 사자의 얼굴이 이렇게 같이 종려나무 안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이 동작과 본능이 본성과 야성이 계속 교차되고 있다.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건데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이라는 건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의 샘플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됐을 때 울잖아요. 우는 이유가 먹이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존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생존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젖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종교적으로 숭고한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리고 감정적으로 숭고한 의미를 부여하니까 숭고한 건데 자, 인간적으로 숭고한 거는 이제 잠깐 내려놓고 말씀 차원에서 봤을 때 인간이 먹고 사는 것 자체는 바로 젊은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만큼 찾죠? 내가 먹을 만큼 먹죠? 그러면 누군가는 못 먹어요. 이거를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이 보인다라는 거는 뭐냐? 여기서 이 종려나무나 캐리빔 그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환기를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다라는 걸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케루빔이라는 게 그룹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천사라고도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뭔가 영험한 것이 흐르는 것을 케루빔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약을 잘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중에 케루빔, 그룹이라고 나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작용으로 많이 쓰이느냐? 그렇지 않다고 봐야 돼요. 이 케루빔은요, 제사장들이 둘렀던 우림과 둠밈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서 하나님 이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뭔가 현상적으로 확증하려는 인간의 액세서리가 케루빔이나 우림이나 둠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옛날에 전 정말 설교할 때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게 왜 목사님들이 박사가운을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지. 그게 박사가운이라고. 아니, 정말 이거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이해를 못했어, 그게. 그 박사 가운이 아니더라도 뭐 안수했을 때 입는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꼭 그거를 이렇게 경건의 옷으로 입는 게 그 제사장들이, 이거 볼게요.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을 패를 두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우상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요. 그 깊이로 들어가 보면요. 형식, 표식, 우상이에요. 그러면 뭐냐? 제사장이 그거를 직접 우림과 둠밈의 옷을 입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너희들 날 봐라.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는 케루빔에 둘러싸여 있는 내가 하나님을 과연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환기작용인 거예요. 이 그룹이라는 케루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입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입어서 죄송한데 입어가지고 진리를 말씀하시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입어가지고 또 권위를 강조해요. 무슨 하나님의 종의 권위. 저는 여러분 이게 비판을 해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상하게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목회자다, 뭔가 신부님이다 이러면은 하나님과 신의 대리자라는 최소한의 그런 그리고 그 목회자 당사자도 그런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에스겔의 요지와 같아요. 에스겔도 그룹에 둘러싸여 있고 종려나무라는 어떤 종교적으로 똑바로 세우려는 그러한 욕망들 안에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젊은 사자. 그럼 여기서 사람은 왜 적어놨을까요? 이게 바로 이거를 미러링이라고 표현하는데 너의 얼굴을 봐라. 사람은 나를 얘기하거든요. 너의 얼굴을 봐라. 지금 젊은 사자. 그러니까 정말 천방지축 물불 안 가리고 남의 거 약탈하고 뜯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것 외에 너의 모습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를 종려나무와 그룹에 새겨진 걸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성전 벽에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이게 41장 20절의 기록이에요. 성전 벽에다가 종려나무들을 새긴 게 신성하고 아름답고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안타깝지만 하나님 없는 자아가 할 수밖에 없는 그 꼬락서니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하는 이 성전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솔직히 우리의 혼적인 감각 속에서는 바울의 고백 하나만 나와야 돼요. 곤고한 사람이라는 고백. 그러니까 이 성전을 한번 우리 차원에서 경험을 하면은 야, 여기서 진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다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 자아가. 제사장이.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카다시 하코데심, 거룩의 거룩을 비로소 거룩말을 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인생 전체를 놓고 자, 사람들은 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두 가지 판단이에요. 에스겔의 현상을 놓고 야, 저렇게 유명하고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내도 죽어버리고 쫄딱 망했구나.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저 사람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이상한 소리만 하더니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를 존경해서 현상적인 진심을 흠모해서 야, 저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구나. 자, 여러분 이거 모델이 바울하고 똑같아요. 바울도 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은 스카이 대학 나오고 했는데 저렇게 망했구나. 예수 믿더니 망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 그런데 모든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저렇게 높은 학벌이 있는데도 하나님 믿으려고 다 헌신했구나. 여러분 이 두 차원이 모두 욕망이야. 예. 에스겔은 거기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이 성전 말씀을 기록을 해서
자, 성전의 몸은 말씀의 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몸을 하나님의 골방에서 비췄을 때에는 그토록 타르데마, 황홀한데, 자, 하나님 말씀의 삼층천에서는 황홀함 그 자체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황홀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첼라를 발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아가 도취되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타르데마 하시는 거예요. 황홀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시간 동안의 이 황홀함의 경험은 그 영적인 경험보다는 에스겔의 이 말씀에 의하면 다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 사람과 젊은 사자만 내 안에 있는 안타깝지만 상당히 비참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목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힘든 표현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거는 목도를 해야 돼요. 야,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과 대비해 봤을 때 비루하다, 비루하다. 정말. 비참하다. 왜 솔로몬이 헛되고 얘기를 했을까? 내 안에서 사실은 절절히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차원에서. 그럼 이 우리 차원에서의 고백과 하나님이 자, 처음의 사이클에서는 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말씀의 골방에서 하나님 차원의 삼층처를 깊이 느끼지 못할 때에는 자, 바울도 자, 전도 초기 때는요. 사람이 혈기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막 바나바랑 대판 싸우고 뭐 이거는 무슨 말씀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 자기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열거해 놓고 자기가 하나도 못 지켜요. 희락이 무슨 희락이에요? 화평이 없어요, 그 사람. 맨날 예민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뭐라고 한마디 하고 헌금 받은 것 같고 변명하느라고 고린도후서 다 썼잖아요. 내가 헌금 받은 거 이런 거다.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사람 뒤끝 많고 오늘 좀 바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 전도 초기의 바울이 뭐가 보이냐면 동시 반응이긴 한데 하나님의 이 황홀함은 죄송한데 우리가 정량적이니까 비늘이 덜 벗겨지기 전에는 우리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황홀함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내 안에 육박해서 못 들어오고 우리 안에서의 허무함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사이클이 다르겠지만 이게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간에서 하나님 말씀에 점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할 수 없지만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첼라 골방의 신비가 여러분들 안에서 점점 압도가 되면은 초기에 까칠하고 어려웠고 이런 것들이 사심의 기둥들이야 사심의 뿌리들이 하나둘씩 뽑혀 나가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름을 버가놨던 것들이 하나씩 뽑혀 나가면서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연동드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을 때 사자가 안 알아보잖아요. 그거는 다니엘에게서 피냄새를 몰랐겠다는 거죠. 다니엘을 그냥 굴러다니는 돌로 보니까. 돌을 씹진 않잖아요. 사자도 자기가 피냄새를 알아야지 먹지. 야성이라는 것도 이게 돈이 되고 이게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이게 뭔가 나의 생존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유익이 되니까 물어뜯는 거지. 안 그러면 물어뜯지 않겠죠. 자, 이게 바로 에녹이 되고 다니엘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초기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초기에는 인생의 허무만 발견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솔직히. 이게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강하다고 봐요. 항상 말씀을 보면 내가 왜 글을 써야 되고 내가 왜 먹고 살아야 되는지 진짜 고백을 하면요. 내가 왜 인생을 이러고 살아? 아유, 나 막살내라가 막 꿈틀거려요. 죄송한데 이게 제 부족한 자아니까. 그런데 이게 그래도 그나마 죄송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의 내막에 계속되는 골방이 신비스럽게 파고들면서 그냥 그래도 괜찮겠고 이래도 괜찮겠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고 가만히 보면 에스겔은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삼층천에 대한 골방의 세 번째에 대한 거의 그 바닥을 느낀 사람 같다는 느낌. 그래서 성전에서 내 인생이 성전인데 내 인생의 성전에 보니까 모든 것이 사람과 젊은 사자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내 모든 예언자의 선지자의 생은 이거 하나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41장 19절에 사람의 얼굴과 젊은 사자의 얼굴이 보이는 이 신비로움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은가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41장 한 점만 해서 송구하긴 한데 정리를 해보면요.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41장의 개념은 바로 지성소의 개념입니다. 지성소의 개념은
더 깊어진 거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현상적으로. 현상과 세상에서는 더 이상 분리되고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걸 주장할 것이 없다라는 걸 선포하는 장소가 지성소다. 우리 안에 있는 제사장은 그걸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아사셀 양을 저 무인 광야로 보낼 수 있고, 그래야지 비로소 제사장이 그 우림과 둠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로 못 내려놓고 또 1년에 1차씩 또 들어가죠. 지금 잘못된 예배가 또 가운 입고 또 들어가고, 또 가운 입고 또 들어가고. 아, 제가 가운에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긴 게, 그 가운이 꿈에서도 나와서 그래요. 그 가운 입고 막 윽박 지르고, 막 회개하세요, 뭐 이러고, 뭐 회개를,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런 것들이 너무 트라우마가 많다 보니까 사람이 그런 잔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골방에는 생명의 신비가 있다. 이 생명의 신비는 밖에서 찾은 이름이 아니라 바로 안에서 찾은 이름 안에 하와라는 생명의 자궁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이 골방의 눈으로 현상을 보게 될 때 모든 것은 그냥 두어진 빈터다. 그리고 이 빈터 안에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복귀해주는 역할이 바로 종려나무를 새긴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 이게 이제 과거 수련 방식인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과거가 변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얼핏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냥 심리적으로 과거를 변화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 골방은 시간을 초월해 있어요. 우리 시간을. 골방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예요. 자,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은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방식은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직선으로 보지 않고요. 시간을 통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사님이 태어났을 때와 돌아가실 때를 골방은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우리는 근데 40대나 50대나 60대나 지금 이 피리어드 안에서만 보잖아요. 그리고 이 피리어드 안에서만 과거, 현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체인 골방은 이걸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분의 골방 안에는 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과거, 이 전체로 보이는 골방에서 내 전체 안에서 종려나무를 보잖아요. 하나님 없음을 보잖아요. 그것 자체가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전혀 달랐던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멸을 시켜버리는 죄 사함의 궁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이 왜 중요하냐면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해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간 전체를 보기 때문에 내 현재에 주목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내 현재에서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어떤 하나님과 다른 일들을 했지 이거를 막 꼬치꼬치 캐묻고 이렇게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골방에 발견되어진 것 자체만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죄하지 않는 의로움이에요. 이 칭의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 그거 잘못했습니다. 과거의 용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끌어안고 이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트라우마. 그거는 일반 심리 치유에서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말씀체이신 여러분들의 첼라 골방은 바로 현재 하나님의 의로움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망각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요. 지금 골방에 발견한 저와 여러분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파고들 때 그 관점만 붙잡고 쭉 가야 돼요. 이게 좁은 문입니다. 그 관점을 에워싸고 있는 다른 인간적인 비늘의 해석들을 다 깨야 돼요. 죄송한데. 다 비늘을 안 벗기면요. 어느 순간 또 그게 덕지덕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온전히 이 골방을 향해서 집중하는 에스겔의 성전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조화롭게 그 방향을 지향해야 된다. 이게 오늘 41장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배려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의 의미를 우리한테 일깨워 주시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현상의 삶에 사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골방으로 빈터를 묵묵히 바라볼 수 있음에도 그저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백하건대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삶이 허무하고 힘들다 그러면은 포기하고 내려놓기 일쑤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의 성숙도의 깊이에 들어오셨으므로 감히 구하옵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무의미를 선악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 관점에서 받아들여서 나와 하나님과 다름을 느끼고 체험하는 영적인 풍요로운 장소로 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인도의 소원과 언약의 발견,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삶의 현상적 부분들의 안정을 감히 구하옵니다. 육신이 너무 힘들고 아프다면 그 육체의 질병이 제대로 해결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술과 그리고 인맥과 그리고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허덕이고 힘들어한다라면은 경제적인 숨통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경제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일과 동시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깊은 배려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받게 되는 피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은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타인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의 문이 닫히는 그런 일들이 또 슬프오니 주님께서 이러한 관계들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이 모든 걸 배려해 주시고, 이러한 배려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오직 골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영적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